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벌써 한 주간이 획 지나가고 이제 8월도 이제 마지막 날을 향해서 이제 한 이틀 남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9월 더위도 조금은 소멸된 것 같고 이제 9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가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갈 텐데 우리가 이제 9월을 맞이하기 전에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우리 영혼도 좀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내일 우리 리더 오웨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또 새 충전을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가을 결실의 계절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곡식물만이 아니라 농작물들만 아니라 내 영혼의 풍성한 이런 그 성숙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리더웨이크에 우리가 참여하고 은혜 받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을 보면 참 스승다운 스승도 없고 제자다운 제자도 없다, 뭐 이런 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제점들을 무작정 우리가 선생님들만 탓할 수가 없는 것은 이 교사직을 둘러싼 여러 여건들을 보면 정말 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기에는 참 너무 힘든 환경들로 참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라고도 봅니다. 참 그야말로 교육제도가 한마디로 참 제멋대로고, 또 그동안에 또 교육 환경들이 참 뭐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참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참 그래서 이제는 뭐 공교육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하지만 뭐 사교육이 오히려 더 횡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연간 이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공교육보다 사교육비가 더 많고, 이런 그야말로 이 참 잘못된, 뭔가 잘못된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참 거기다가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이런 것도 좀 한몫을 또 본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배우게 되죠. 뭐 우리가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하는 그런 그 아이들 놀이처럼 부모들을 따라 결국은 따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이 선생 저 선생 그 선생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선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비약을 해서 얘기한다면, 뭐 제가 좀 권면을 드린다면, 여러분 목사를 이렇게 목사는 맞죠.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뭐 우리 목사가 그 목사가 이러면 여러분 존경심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못마땅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그 존칭을 해야 자녀들의 신앙이 잘 들어갈 수 있고 그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선의 선생님들은 담임을 잘 맡고 싶지를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담임을 해야 선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참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까?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담임 선생님이 그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우리로 얘기하면 신방을 다니면서 가정 형편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고, 아, 이 가정이 이런 형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고 하고, 참 그야말로 참 그런 인성 교육들,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친밀함을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제지간의 정겨운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는 뭐 무슨 김영삼법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좀 이 과용이 돼서 문제가 되었지만, 스승의 날이다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뇌물이나 이런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규정을 뭐 이렇게 하고, 또 아예 지금은 스승의 날은 뭐 이제 공휴일로 학교가 해가지고 아예 뭐 이렇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마음들도 참 이제 사라져 버리고, 참 이 사제지간의 이런 관계가 참 너무 써먹써먹하게 되어 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뭐 혹자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전학이 아니고 전보라고 그러나요? 선생님들 어쨌든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아예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뒤도 안 쳐다보고 그냥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물론 극단의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사제지간의 이런 관계가 점점 이 멀어지고 없어진, 그냥 사명감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어떤 의무감, 뭐 직업관만 가지고 어떤 이건 천직이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뭐 이 교사에 대한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또 이제 뭐 점점 3D 업종처럼 이렇게 점점 멀리 하려고 하고, 교사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다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해요? 요셉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내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너 언젠가는 네 꿈을 펼쳐라, 응? 너의 날이 올 거다, 그런 그 비전을, 어쨌든 꿈을 심어주는 것. 우리는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참 새를 보면 야, 나도 참 하늘을 한번 날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 때는 막 꿈도 꾸는데 막 하늘을 나는 막 꿈도 꾸고, 그게 하나의 그런 꿈들이죠. 두더지를 보면 땅속을 뭐 뚫어보고 싶고, 넘실대를 내는 그런 바다를 보면 참 물고기가 되어 바다를 그저 막 그냥 나도 물고기처럼 누비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뭐 그야 전 세계로 그냥 뭐 태평양이든 뭐 어디든 뭐 이 동해 바다만이 아니라 그냥 누비고 싶어 하고. 참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야,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고 나도 저분처럼 닮아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꿈 아니겠습니까? 나도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뭐 이 소위 말하면 위인전 이런 전기집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이분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꿈들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이래야 참 교육이 되는 것이죠. 뭐 그냥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는 교육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학교지, 지식만 전수하는 학교는 학교라기보다는 이건 학원이죠, 학원. 그냥 지식만 전달한다고 하는 거는 이 참 학교가 아니라 이는 학원입니다, 학원.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참 서글픈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교회가 이런 스승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야, 나도 저분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아, 참 저분이 저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나도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나도 기도하면서 저분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참 그야말로 본받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참 교육,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담고 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 그래, 나도 참 뭐 자녀들은 그래,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런 믿음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참 교육이라고 하는 건, 참 신앙 교육도, 참 인격의 교육도 부모가 소위 말하면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 또 교회 안에서도 참 신앙의 여러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의 신앙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이런 게 참 교육이 아니냐, 이 참 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읽었던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스승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자신을 본을 받아서 스승이라고 하는 건 어떠해야 되느냐? 먼저 그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7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믿음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 참 진리, 참 길이 뭐냐,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안에서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스승이 되었다. 어떤 태권도를 하는 소년이 스승을 찾아 나섰다가 들판에 참 망부석처럼 앉아있는 자기 태권도 스승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멀리 들판에서 자기 스승이 앉아있는 이렇게 참 망부석처럼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그 자기 스승의 머리에 나비가 이렇게 앉아있고 또 그 스승의 몸으로는 막 개구리가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가까이 가니까 그 나비도 놀라서 날아가 버리고 개구리도 튀어서 탄 데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년이 물었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에게는 참 저런 그 나비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꺼리낌 없이 그렇게 가만히 그곳에 놀고 있었는데 왜 내가 가니까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립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음 날을 보니까 또 이 그 스승 머리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서 심지어는 거기다가 뭐 이 집을 짓는 것처럼 뭘 물어다 놓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에게 도대체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물었더니 네가 바위가 되라. 그러면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 바위가 되라. 그리고는 이제 얼마 지나서 그 산길을 걷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소년이 그 구덩이로 떨어져 내려왔는데 그 독사가 이렇게 독사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뱀들이 막 꿈틀거리면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 이 소년이 자기 선생님 그 스승의 말이 생각나더라. 바위가 되라. 그래서 소년이 모든 걸 체념하고 참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니까 다 체념을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망부처럼 바위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이제 죽으면 죽지. 여기서 소리를 질러봤자 누가 나를 건져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망수처럼 가만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자연에 뒹굴고 있는 그런 돌처럼 가만히 있었. 근데 소년에게 뱀들이 다가와가지고 처음에는 몸을 칭칭 감고 어찌고 하더니 한참 뒤에는 그냥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소년이 야, 바로 이것이구나. 스승의 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을 닮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바울은 스승의 길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주님이 사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주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철저한 연합이 바로 믿음 안에
참 스승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 주님을 참 저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저분은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 참 주님 아니면 저분은 절대로 저렇게 하지 못할 거야. 참 주님의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다. 그것이 참 스승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참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언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참 스승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철저히 단절이 됐어요. 이게 베드로가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복음이, 기독교가 세계화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로 뛰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세계화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 시비를 거니까 네가 유대인이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그냥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혈통 자체가 그렇다. 그리고 나는 철저한 이런 히브리 교육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 얘기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걸 뛰어넘어서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래서 이방 세계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이 야고보에게서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 할례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자리를 싹 피했어요. 이게 마치 뭐냐면 안 한 척한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안 먹은 척한 거예요. 위선을 떤 거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한 거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지금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참 거꾸로 됐죠.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참 바울은 바나바가 참 그 12제자에게 참 옛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얘 가지고 잘 소개를 해서 그 안에 지금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제 야고보와 함께 있었던 제자나 성도들이 이제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게바가 함께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딱 안 먹은 척하고 떠나니까 거기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서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니도 안 하면서 안 하는 척 왜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바울이 그 외식하는 걸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율법에 대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제 그렇게 멀리하고
참 그야말로 짐승처럼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가졌는데, 이 베드로가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이제 복음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이제는 이렇게 안 한 척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제 바울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배웠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안 하는 척하고 그렇게 내숭을 떤다고 할까요? 이 외식하는 이런 모습이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 배운다는 거.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따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 스승다운 모습이 아니죠. 참 사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아예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7절 말씀에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 내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을 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을 쌓는 사람은 스승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누구는 누구에게는 되고 저 사람은 인상이 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게 구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예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그냥 외식을 하고 아닌 척하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도 하고, 그래서 누구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참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꼴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한 것처럼, 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진실한 이런 믿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찬송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신앙, 하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닮은 참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 믿음의 본으로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참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을 잘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럴 정도로 매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서 믿음의 참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적어도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에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더 주님을 닮아서 정말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고, 나처럼 해봐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백운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랑 충만한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리더웨이크에도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주님 주장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재충전과 하나님 회복과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심령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막바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건강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잘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저들의 진로가 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